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내려주시도록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닮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삶에 거룩하신 주님의 인격을 내 삶 가운데 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Let's recite the first creed.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May be seated.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었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도 새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순간을 아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시간도 기도 드리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그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날짜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염려하고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며 몇 날 며칠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 드렸을까? 우리의 가족, 내 일이 아니니 하며 방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많은 것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날을 모르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봄날 따뜻한 계절에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에게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멀리 있는 염려를 미리 가져다가 걱정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서 족하니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중동에도 새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평화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인가부터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비롯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 속에 영유아, CM, 유스 EM에 이르기까지 애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젊은이가 없는 교회는 희망도 없고 장래가 밝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이들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어린 새싹을 물주고 밑거름주고 잘 가꾸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동안 안일한 마음으로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방법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린이 사역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교회 내에는 예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크로스웨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한 사람의 젊은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려고 애쓰시는 저 애절한 심정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실까 느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찬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물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메비스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은퇴자, 임직자 모임이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분은
우리 진용식 장로님, 진분순 권사님,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은퇴하시게 될 것이고 권사 임직은 우리 박성희 집사님께서 새롭게 시무권사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이 임직자들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제 임직식은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에 이번에 보시면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정기 목장 모임이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임 장소는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주주 성경 공부가 우리 저와 최월호 목사님, 김실 목사님 세 분이 이렇게 한 달씩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는 마쳤고 이제 최월호 목사님께서 제자 모임의 교재라는 우리 10일과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소망의 모임이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4월 22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이웃사랑부 홈리스 사역이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홈리스들을 돕는 사역이니까 10시 반까지 친교실에 오시면 우리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4월 24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우리 금요 찬양 기도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번이 중요한데 자세히 보시면 4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이 저희 교회가 창립 기념 주일인데 원래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4시쯤이나 5시쯤에 임직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당회에서 우리 보통 장로님이나 목회자가 임직할 때는 노회 고시도 치고 임직을 받기 위해서 노회 임원들이 오게 돼 있고 안수 집사님이나 시무 권사님들은 당회에서 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무 권사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당회에서 상의해서 오후에 또 하는 것보다는 1부, 2부를 연합해서 오전 10시에 10시 30분으로 했었는데 1부는 조금 늦어지고 2부는 좀 빠듯하고 그래서 가운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9시하고 11시 사이에 가운데 10시에 1부, 2부를 연합해서 한번 예배 드리고 예배 중에 우리 은퇴식,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우리가 원래 연초에는 터키 선교, 노아 봉주 국내 선교를 준비했었는데 국제 정세가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터키 선교하고 노아 방주 선교는 취소되어서 다음 번으로 기약하기로 했으니까 기억하시고 다음에 동참해 주시고 또 8월 달부터는 우리가 선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6월, 7월 준비해서 우리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오늘 친교는 이상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음을 잘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 예배가 천국까지 이어져서 천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주이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소망이 있으니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입을 굳게 다물고 아멘을 하기가 좀 부끄러워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속으로 하시겠지만 아멘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부끄럽죠? 아직 소리를 안 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왜냐하면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려면 아멘이라고 정확하게 외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자꾸 고백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내게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삶의 소망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품고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삶은 조금씩 먹고 사는 것, 누리는 것은 풍요로워졌지만 이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점점 더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나는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염려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노력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잘 될 것인가? 나는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합니다. 이런 물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못 믿겠습니까? 다시 한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시련은 재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평안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여러 번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리슨이 쓴 고향이라는 책에 보면 소망이 어떤 사람에게 생기는가, 어떤 사람이 소망이 되는가를 글로 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기 힘든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본래 이 땅에도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길을 만들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그곳을 계속해서 다님으로 인해서 그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되었던 것처럼 소망도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걸어가는 길이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인생길에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늘 소망이 있고 즐거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전쟁이 있고 물가가 치솟고 육신의 질병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힘듦으로 인해서 힘들다, 어렵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08년도에 러시아 출신의 한 피아니스트가 삶이 궁핍하고 외롭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절망을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뭘 하겠나, 사는 것이 매일매일 고통이다,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자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목을 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허리띠를 가지고 죽으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그 순간 허리띠가 끊어져서 바닥에서 떨어져서 다시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라고 생각할 때는 죽음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죽음을 직면하면서 내가 숨을 쉬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니까 죽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다행히도 허리띠가 끊어져서 삶을 다시 살아보니까 죽는 것보다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훨씬 귀하고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해주는 것이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는 다시 한번 내가 피아니스트로서의 재능이 있으니까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안톤 루스타인이라는 분입니다. 이 안톤 루스타인이라는 분이 뭘 깨달았냐면, 죽음의 순간에서 벗어나 생명이 다시 시작되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남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 나라를 잃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소망도 없고 낙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여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하시는가?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오해를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오해라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가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인간의 타락한 인식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사탄 마귀의 거짓에 왜곡되어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해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는 왜 자꾸 왜곡해서 말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ignorance, 무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면 오해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ignorance, 무지하니까 오해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알면서도 잘못 이해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이 사실을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렇게 딱 설명하면 가장 좋은데 나랑 관련된 사람은 좋게 해석해주고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딱 비틀어서 왜곡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distortion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말인데 왜곡해서 말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이것은 믿음하고 관련된 것인데 unbelief,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성경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속에서 자꾸 오해하게, 특별히 사탄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틀어놓고 오해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태가 오해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오해입니다. 거짓을 만들어서 왜곡시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 오해의 사례가 있는데, 창세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셨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니까 형제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만하다, 잘난 척한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오해합니다. 그뿐 아니라 욥의 친구들은 고난받는 욥을 오해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왜 벌을 받느냐 라고 자기 주장을 통해서 사람을 왜곡시켜서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이 될 메시아로 기대했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오해하는 순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오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했었는데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내가 함께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사울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던 상황인데 누군가가 진리를 선포해 주니까, 성령이 진리를 말하니까 오해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거짓된 오해가 예수 이름으로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냐?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가라고 원망하는 그 시점에서 왜곡된 사람들에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히브리어는 마하샤바인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어렵지만, 그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오해합니다. 말 한마디로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오해에 관한 것을 얘기하니까, 저분이 내게 오늘 아침에 아는 척을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를 싹 지나갔는데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왜 저분이 나를 보고 아는 척을 하지 않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뭔가 다른 일들로 골똘히 생각하다가 여러분을 못 보아서 인사 못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 있으면 오해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카톡을 쫙 보냈어요. 그런데 일이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안 읽었다가 이제 일이 지워지면서 읽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뭔가 글었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오해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왜 글을 읽고 대답이 없지? 나에게 무슨 화가 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짧게 보고 지금 일이 급해서 나중에 답장하려고 글을 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충분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과 환경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에 대해서 신학자 장 깔뱅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고난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농민들의 애환을 담은 소설 The Good Earth,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 펄 벅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펄 벅이라는 이 여인에게는 자폐증을 앓는 딸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폐증 앓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커뮤니케이션도 되지 않고 딴 세상에 사는 것 같고 힘들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모티브로 해서 이 펄벅 여사가 쓴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을 씁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자기 딸을 향해서 저렇게 힘들게 사느니 그냥 캐롤은 일찍 죽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딸을 바라볼 때 아이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가 겪는 기대와 실망, 주위 사람들이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오해가 되었는데, 내가 진실로 사랑을 담고 이 딸을 보니까 이걸 깨닫다는 것이죠. 나는 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능만으로 참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캐롤이 없었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허영과 오만 속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내 딸을 자라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버린 편견으로 보는 이 세상과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그녀는 잘못된 시각과 편견, 오해를
누군가는 오해를 풀어주어야 진리가 깨닫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편견과 거짓과 잘못된 주장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신학자 웰터 브루그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왜 홍해로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 중에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홍해 앞에 하나님 인도한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면, 홍해가 열리면 내가 왜 너희를 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최근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 기도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막연히 내 삶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 여쭤보면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지나가면 고난이 아니라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으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무언가 답답하여 크게 소리 지르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육상 3관왕에 오른 윌마 루돌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4살 때에 소아마비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 4살 때에 소아마비로 걸을 수가 없어서 저렇게 목발과 지팡이들 집에서 겨우 만들어서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윌마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4살 때부터, 하나님, 이 아이가 누워서 꼼짝을 못하니까 저렇게 목발을 짚고라도 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3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자리에서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일어서서 이제 겨우 움직이려고 하는데 멀리까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는 섰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또 7살이 지나면 학교에 가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놀리겠습니까?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아이는 포기했는데 어머니가 윌마의 손을 붙잡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못한다는 너를 하나님께서 3년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는 걸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무려 4년 동안 더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 걷지 못하는 아이가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걷기 시작하더니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부터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그 위에는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이 됐을 때는 육상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달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한 것이죠. 난 원래 누워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설 수 있게 됐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내가 뛸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도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올림픽 대회에 드디어 나가서 결승선에서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윌마, 한 번 더 뛰어봐.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뛰었더니 제일 오른편 그림에 보면 USA, 미국 대표 선수의 마크를 달고 1등으로 무려 메달을, 금메달을 3개나 따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때론 뛸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3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거듭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존 제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12년 노예로 미국 땅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이후에 그는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말씀을 읽고 글을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존 제퍼스 목사님이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아 목회자가 된 다음에 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자유인이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신 것을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반모섬에서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로 계속 대화하면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냥 형식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때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미래가 열려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나의 삶의 소망이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세상에 단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메말랐던 대지도 단비가 내리면 모든 생물이 소생하듯이 오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내려서 부활의 아침에, 소망의 아침에 우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찬송가 두 곡을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달라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을 찬양하고, 우리 찬송가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변 찾는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할렐루야. 생명의 구원을 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된 길, 거룩한 길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귀한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